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만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명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된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있는 자들의 주여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충동원 주일과 또 수련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들을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충동원 주일과 수련의 주제인 광야의 말씀을 듣고 갈라디아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딱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나 또 우리의 모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은혜도 많이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결단도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은 좀 교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좀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운동이나 아니면 악기를 배울 때 기초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드럼을 조금 칩니다. 피아노도 코드만 칩니다. 기타도 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초부터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조금 어려운 거 못 치는 거죠. 그냥 제 마음대로 혼자서 찬양할 정도만 칩니다. 근데 기초가 탄탄하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때 그 기초를 기반으로 조금 더 다양한 스킬들을 배울 수 있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탁구도 조금 하고 나머지 좀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을 제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라로 배워서 품도 엄청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배운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조금 어렵고 딱딱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면 그 정립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립하지 않고 그냥 지금 어려운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지금 당장 와닿는 것만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이 서신서에서 앞부분에 교리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딱딱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분명해져야 그 나머지의 것들, 나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살펴보는 갈라디아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부터 이제 적용 그리고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 것들이 잘 정립이 되면 이제 뒤에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우리가 이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의 사역 같은 거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많이 가지고 와요.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 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면 좀 딱딱할 수 있어가지고 수련회 때 또 이게 그 전에 좀 말씀 뭔가 또 왔다는데 왜 없지? 혹시 이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한 달 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셔서 보시면 이 앞에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이 약속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계속 어필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의문점이 뭐냐면 분명히 구약에는 율법을 가지고 많이 생활을 했거든요. 할례 굉장히 중요했고 약속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뭐냐면 그렇게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구약에 주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어디까지인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19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9절에 질문으로 시작하죠. 19절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약속 중요하다, 믿음 중요하다 쭉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과연 어떤 것인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 기원을 네 가지로 정의를 해요. 네 가지로. 19절 말씀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에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의 기능, 그 한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율법에 대해서 주신 것들은 범법함으로 더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율법은 그 약속, 그 언약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어진 성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치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무엇인가 보충하기 위한 그 기능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범법함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범법함으로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과연 이 범법함으로가 어떤 뜻이냐?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낼 필요로 인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 죄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율법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내가 살아서 봤더니 말씀을 봤더니 내 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죄를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한된 기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이 끝까지 그 예수님이 재림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실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이 율법이 기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이 율법이 활동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그 랍비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이 율법이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가? 아니면 메시아 시대가 오면 종말을 맺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끝까지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때까지만 이 율법이 기능하고 메시아 이후로는 이 율법의 기능이 끝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분분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랍비는 율법은 영원까지 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율법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만 그 기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메시아를 믿음으로 메시아가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첫 번째 입장일까요? 두 번째 입장일까요? 두 번째 입장이. 율법의 제한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이 율법의 기능은 끝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기록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출애굽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특별히 신명기 34장 2절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34장 2절 말씀. 여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 율법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돌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죠. 천사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것을 천사라고 번역을 했냐면, 지금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본이 70인역이에요. 근데 71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1만 성도 가운데 라고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많은 거룩한 자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그와 함께 있고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71역으로 번역할 때 여기 있는 것을 이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70인역을 보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도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말씀 좀 찾아볼까요? 자, 먼저 사도행전 7장 53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53절은 스데반의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그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스데반이 이야기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라고 스데반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벽에 살펴봤던 히브리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볼까요?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거든. 여기서도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죠?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었을 때 천사를 통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직접 받은 것보다는 열등할 수밖에 없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 직접 준 게 아니라 또 중보자를 통해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보자가 누구죠? 모세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속 왔다 갔다 중보자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이제 10계명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계명, 두 번째 계명 쭉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번개와 그리고 천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있고 번개와 그리고 천둥이 치면서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냐면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볼게요. 이것도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어나가리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생각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는데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들이 가득한 겁니다. 이 연기는 이제 구름을 이야기하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 서 있다가는 자신들이 그 하나님으로 해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우리는 너무 무서우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요청을 수용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에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중보자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은 약속보다 열등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약속을 조금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율법은 영원까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만 활동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준 거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율법이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은 약속에 비해서 열등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갈라디아서로 돌아가면요, 그 다음 20절 말씀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보자는 한 평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중보자라는 것은 이쪽 얘기도 듣고 이쪽 얘기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듣고 조율해주는 사람이에요. 한편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듣고 이쪽도 들어요. 그래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편에서만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런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말씀을 한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율법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사역이 그것들이 훨씬 더 정결하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21장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약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과 율법이 서로 반대되는 거냐? 그러면 약속을 열심히 지키면 율법은 필요 없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약속이 필요 없고 이런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버려야 되는가? 뭐 이러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나요?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행함은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약속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나?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냥 믿음 하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거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이런 행위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구원파나 이런 데 보면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믿음이 있으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러니까 율법이 그 믿음이 있어도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완전 버리질 않아요. 분명히 어떤 곳에서는 율법이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좀 헷갈리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정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결코 그럴 수 없는데 왜냐하면 자 21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죠? 능히 살 수 있는 율법,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율법을 주었다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게 돼요. 그런데 율법은 그런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준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율법을 주신 거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면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라고 준 겁니까?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율법이 형식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과 생명을 준다면 이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를 얻는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앞에 순종과 불순종이 있는데 너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화도 그리고 생명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다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아니지만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7장 10절 말씀. 로마서 7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 되었도다.
네. 여기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실제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다 지키면 생명을 이뤄요.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율법일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은 그 말씀을 다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 말씀대로 지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다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키면 되지. 근데 실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죄성, 인간의 한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100%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화를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인간이 서 있는 길은 복을 받는 길입니까? 화를 받는 길입니까? 화를 받는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율법이 주신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원래 목적은 율법대로 100% 지키라. 그래야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범주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네. 자,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22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아에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 앞의 내용과 대조를 이룹니다. 뭐라고 하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 무엇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면 의롭게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실존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만 율법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주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자꾸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 말씀을 못 지킬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어디로 가게 만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끔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안 지켜본 사람들은 말씀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하면 되지. 말씀대로 지키면 되지.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본 사람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나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다른 사람은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못 지키지? 왜 자꾸만 실패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전 되게 많거든요. 안 돼요. 잘. 정말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 1시간이라는 예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온전히 집중해가지고 드려서 예배드리는 케이스가 부끄럽지만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딴 생각도 했다가 졸기도 했다가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알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근데 제 안에 있는 죄성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자꾸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여러분 그럴 때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말씀대로 살아야지 물론 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은 좌절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나는 안 되지? 야,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하나님 기도할 자격이 있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내가 주님께 나가가지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좀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 넌 자격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마. 야,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니? 야,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한테 그랬다면 그렇게 살고 나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니? 자꾸만 우리의 양심에 이 죄책감을 그리고 찔림을 갖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을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안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원래부터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면 안 돼요. 왜? 어차피 못 지킨다고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죄악된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과 우리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그냥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밑에서 땅에서 보면 건물이 높고 낮은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서 위에서 보면 다 고만고만해요.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조금 잘났고 누가 조금 못났고 누가 조금 열심히 하고 누가 조금 열심히 덜하고 이게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서 보면요, 거기서 거기에요. 별 차이가 없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지체들을 정죄하면 안 되고요. 모두가 그 사람이든 나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나 어떤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죄의 모든 기준은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행위를 가지고 정죄를 한다고. 대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격려해 주고 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지요? 상 주세요.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쉽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리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